22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간 인사를 못 드렸네요. 우리 가족끼리라도 서로 옆에 있는 분이라도 한번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와 코로나로부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칼의 양날처럼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성장해 가면서 종종 우리 부모님의 모습 중에는 저런 모습은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 또 하는 말도 있고, 또는 이 다음에 내가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되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결심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불현듯 닮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부모님의 그 부정적인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발견된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란 적은 없으신지요? 절대로 닮지 않으려고 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 자신의 부모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부모의 영향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 영향력이 선하든 좋지 않든 완전히 분리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부모는 반드시 진리를 따라 바르게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곧 미래의 내 자식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귀한 진리가, 교훈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극심한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내의 미모가 뛰어났던 탓에 이집트인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행여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봐 미리 지레 짐작하고 불안해하고 겁먹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 정말 아내를 빼앗기는 경우라도 자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얄팍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2번씩이나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정도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당시에 몰아닥친 흉년을 피해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유는 역시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 혼자만 살면 그만이라는 비겁한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면은 고스란히 아들 그 이삭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모방되어지고 똑같이 답습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신뢰는 성경에 여러 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타락하자 권력을 이용하여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마저 죽이는 사악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솔로몬 역시 타락하자 권력을 휘두르어 천여 명이 넘는 첩첩을 거느릴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들만 그렇다고요? 딸도 그렇습니다. 롯의 두 딸도 그랬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는 자식의 미래의 모습이요, 자식은 부모의 옛 모습이며, 부모는 자식의 원형이고 자식은 부모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면만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어느 면에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긍정적이고 배울 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자녀들에게 답습이 된다면 부모의 이런 긍정적이고도 밝고 또 성실한 그런 적극적인 면도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여동생에 속였던 아브라함이 평생 그렇게 비겁하고 쪼졸하게 이기적으로 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한때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식을 위해서 더 희생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갔음을 그 말씀 뒤에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변화된 태도, 아브라함의 이런 다시 회복된 이 믿음의 모습은 고스란히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 또한 그 이후 회개한 이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죽이는 사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은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자기 침실에서 이 통곡 소리가 침실을 흔들 정도로 자신의 모든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후 다윗은 두 번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은 물론이요, 다윗이란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일관되이 살아갔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변화된 삶은 그 아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한때 타락하여 쾌락의 늪속에 빠졌던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처럼, 그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란 뜻이거든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이름답게 천지에 하나님 외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말년에 깨닫고 후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리고 그것이 어른이든 부모든 하나님이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임을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저 한 학교, 사택에서 정한 시간에 가르치고 파는 그런 지금의 학교가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으로 보여주었던 스승과 제자였으며,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계절입니다.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이면 대단히 춥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의 겨울은 그 체감 온도가 더더욱 춥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라? 겨울이라. 지금도 우리가 겨울이면 추워서 지금은 정말 보온 이렇게 난방도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옷도 패딩으로 얼마나 따뜻하게 입고 다닙니까? 근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난방시설도 잘 안 돼 있고 패딩이 뭡니까? 엄청나게 추운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2000년 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그 매서운 추위 가운데 그 겨울 날씨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그 추운 날씨에 행하셨을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이 정자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예수님 또한 그곳에서 추위에 아랑곳 없이, 아니 추우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쉬실 만도 하신데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 제자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감격스럽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좀 추운 날씨인데, 좀 이렇게 수전절, 이런 명절 날인데 좀 쉬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추위 속에, 그 명절 속에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쉬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제자들 눈에, 그 영적 자식들의 눈에는 감격과 감동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뒤에 이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스승 예수님처럼, 그 영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히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던 이 비겁한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장소 솔로몬 행각에서 똑같이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빛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오직 진리를 행하는 삶을 이 제자들이 고스란히 보고 고스란히 닮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셨고 진리대로 행하셨고 진리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또 행하셨던 것을 보았기에 당연한 결과요 열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질책의 원칙은 진리 안에서만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책의 원칙은 비판과 질책의 원칙은 훈계와 야단치는 그 원칙은 어디 안에서라고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피조인물들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복종시키기 위하여 노예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화하게 하신 것.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지인이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그릇된 길로부터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꾸짖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길을 때로는 두 팔을 벌려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에워싸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책잡아 고소하기 위함인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5절 2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지금 성경을 평서문으로 이렇게 느리느리 이렇게 침착하게 읽었지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격앙된 어조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노하면서 욕까지 하셨던 그런 독소를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어찌 이런 언행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참된 사랑이요 책임 있는 사랑이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분노하셨고 질책하셨고 훈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홀로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질책이 아니었던들, 그분의 매가 아니었던들, 그분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분께서 진리와 당신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몰아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남을 질책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진리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질책할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짧은 내용이지만 세 번째 교훈은 자기 영혼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교회에도 이제 시간이 5, 6년 지나니까 이것저것 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고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절기는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흔한 절기는 아니지요. 마치 우리나라의 개천절처럼 우리나라의 한글날처럼 외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닦을 수, 수양할 수, 저는 큰 건물 전, 큰 전자를 써서
성전을, 커다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전절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지키는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BC 2세기경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심하게 회파하고 그리고 더럽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큰 용사 마카비 형제라고 이 세계 역사의 히스토리에 나옵니다. BC 167년에 그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그 무너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보수하고 그리고 다시 증축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증축했었던 그날을 기념하여 수전절로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누카라는 절기가 바로 이런 수전절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성전 보수한 그런 수전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수된 성전 자체를 축하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니,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수리했으면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몰락시켰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다시 이렇게 그때의 모습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증명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것을 자랑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송두리째 없애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고가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리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가 주장하고 따르고 있는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신약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것을 중복되이 일관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수전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것은 성전 건축 보수한 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그 바른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영혼을 위한 수전절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수리하고 갱생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날, 이 코로나 시국을 수전절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진리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러할 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한강 성가일교회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용서함 받고 또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었을 때, 이제는 세상을 향해 바로 외치고 책임을 다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제자들이 그대로 본받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 만능으로 타락하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소리를 못 치는 것은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온 국민이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시기를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닦고 조이고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